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과 또 하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의미가 있으면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이동을 할 때는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산지길을 선택하셨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옮겨놓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고 유대인들과 섞이면서 혼혈 족속이 되고 또 이방인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한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시대는 이곳을 세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말은 사람의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 세겜에는 똑같이 생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바로 밑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6시경에 그 우물에 도착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릴 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마실 것을 달라고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함께 뭘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내게 좋은 물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이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우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라는 말에 이 여인이요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뭘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해갈,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단지 한 번만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어떤 신비한 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물,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이 자기의 음란한 모습을 말하기 싫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편이 없다라고 둘러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4명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르기는 해도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 성전에는 사마리아인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속죄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아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즉 그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함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되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이란 말은요, 네페시, 성령이라는 말이고요, 진리라는 말은 아레떼이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성령과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달아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이 있는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삶 속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의 예배가 없는 자들은 이 공예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모이나? 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의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일까지 기다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영적인 시원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말씀을 배워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 수가성 여인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와 보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왕의 하인의 아들이 병이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이하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으려고 하고 또 표적을 봐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소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4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내가 가야 되고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봐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고 합당할 때 기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환자에게 직접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정말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온 집안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꼭 이 목사의 기도를 받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왜 오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죄인들이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 메시아를 알게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지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친히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워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삶 속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이고 생수를 마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또 바른 기도를 함으로 늘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예배의 삶, 이 전도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